할렐루야. 제가 5.18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12.12 하면은 저는 전에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 또 한화회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이 생각나는 것보다는 우리 장수영 집사님 12.12 생일이에요. 그래서 잊어지지 않고 아마 제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는 12.12 하면은 장수영일 것 같아요. 5.18 하면은요, 5.17이 제가 출동했던 날인데 5.18은 사실상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시면은 원래 오늘 말씀도 2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도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오전에도 부족한 불완전한 법을 혈통적인 선민인 유대인들한테 주셨지만은 하늘의 선민이라고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한테는 진짜 완전한 살리는 법을 주셨거든요. 육신의 법이 아닌 영의 법 주셨는데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이런 거쳤던 것들을 생각하면서도 이 말씀 참 좋다. 그런 생각을 가끔 가다가 합니다. 그리고 66대 때 그랬으니까 그 시기 이후에 해체되면서 606이 생기고 707도 생기고 했는데요. 66대 때는 성경 66권을 다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또 생각을 제 인생에다 거기 하나 또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거나 한 일생을 돌아볼 때, 한 일생은 아니죠. 누구에게나 일생밖에 없으니까 한 인생을 돌아볼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이분들이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표현을 쓰죠.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을 써요. 그 책 중에도 보면은 내 인생의 결산 보고서 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면은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서 마지막 결산을 한다고 하는데 돈만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결산을 한다고 할 때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도 보면은 옛날 포도주가 있고 새로운 또 옛날 부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가 있고 새로운 부대도 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가죽 부대도 잃어버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1년 쌓여서 몇십 년 후에는 일생을 계산을 해야 될 때도 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계산이라는 말 자체는 빼고 더하고 뭐 때로는 곱하기도 해가지고 나오는 그 다음에 숫자를 이제 계산해서 나온 결산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인생이 그냥 어떤 무의미하게 시간만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같은 경우에는 천국 비유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가 결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결산을 하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거듭난 모든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니고 다 달란트를 맡겼대요. 근데 이 달란트는 요즘에는 뭐 탤런트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처럼 재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만, 원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헬라어로 달란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줄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재능보다는 원 의미는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는 금으로 만든 화폐도 있고 은이나 다른 동으로 만든 화폐도 있는데, 금으로 된 달란트는 은으로 된 것보다는 더 비싸게 거래가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화폐 가지고 인생을 결산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계산해 봐야 돼요. 또 살아온 걸 갖다가 나중에 합쳐가지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잘한 게 많다 그러면 천국 가고, 또 못한 게 많다 그러면은 천국 못 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못한 것들은 싹 지우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잘한 것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지워지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해준 틀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내 일생의 결산 보고서, 내 인생의 결산을 어떻게 하는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산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이나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달란트가 아닌 문화를 주셨는데, 이 문화도 역시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다 돈으로 환상하는 것 같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여러 곳에서 황금, 송아지에 대한 사상들이 지배해 왔던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남북이 갈라지고 난 뒤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황금, 송아지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왕이 없을 만큼 강력한 거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 송아지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죄물과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두고 섬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걸 볼 때, 결산, 예산하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은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제대로 된 결산이 나오느냐, 이 문제거든요. 성경 말씀에서 오늘 하신 마가복음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 포도주 그리고 새 포도주. 옛날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에 담겨지는 의미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부터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때도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양고기도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은 쭉 이어졌어요. 포도주 마시고 양고기 먹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초기에 제일 먼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면은,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채워진 6개의 항아리, 거기에서 물을 취해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주었을 때에 포도주가 되었는데, 옛날 포도주가 아닌 새로운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보다도 새로운 포도주기도 한데 더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항아리에 담든 잔에 담든 간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같은 포도주를 마셔왔어요.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 포도주와 떡을 먹고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그런데 최후 만찬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포도주와 떡이 옛날 것과는 달라지는 개념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확실한 그 레벨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은 그런 것은 아닌데, 애굽에서는 사실상은 이거는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애굽은 세상, 거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부터 불러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선민, 이런 의미로 달라지게 됐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세상의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혈통적인 유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자로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셨던 것 같은 그런 신분에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한테는 이제는 지나온 날들을 그 잔을 갖다가 마시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잔을 계속 마실 때에 그 잔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연말이 되면은 대부분 사실 이제는 내려놔야 될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또 어떤 거는 하지 못했던 걸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 요거를 얘기하면서 기독교인들도 아닌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난 1년 동안 내가 한다고 해놓고 못한 것들이 있는데 내년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뭔가 하고 조금 더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작년에 찾다가 그냥 포기했던 진 문서를 반드시 내년에는 찾아야겠다. 그런 나오더라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새 포도주로 진 문서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값이 올라갔을 때 팔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걸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로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살 집 문서를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붙어 있는 한 지체로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박주환 집사님과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들은 다 각자가 헌법기관이래요. 우습죠? 국회의원이 관악구에 있는 담당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도 자기도 그냥 국회와 그냥 떨어져서 여기 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참 그런 생각은 잘 돌아가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빛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보다 잘 못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잘 돌아간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교회는 거듭난 한 세 사람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세 사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다시 오르신 그 나라의 법칙과 그 나라의 기준과 그 나라의 목적과 그 나라의 패턴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을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파피루스라든가 아니면은 가죽에다가 그 암송아지 이런 가죽을 얇게 늘리고 갈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걸 바이블이라고 파피루스에서 나온 말로 부르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렇게 문서로
짐승의 가죽이나 아니면은 갈대로 만들어 놓은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건 다른 것이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으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에 말씀을 하셔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마음의 비에다가 새겨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 안에 집어넣었던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한 것이에요. 돌판에 기록한 것은 파피루스나 가죽에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권위를 가져요.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으로 새겨 넣으신 것이고, 목으로 새긴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깊이 있고 엄청나고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따라서 인생을 결산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신비를 따라서 결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신령하고 영적인 삶을 뭔가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찾아내서 그런 잔과 그런 떡을 마시는 삶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이 가죽부대 안에다가 새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것 채우는 것은 분명히 있는 믿음 안에서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을 한 해, 두 해 계속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창세기의 말씀에서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대한 개념이 똑같지 않고 심지어 세 가지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두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부터 다른 한 가지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때 개념은 뭔가요? 무죄 때에 갖게 되는 하루 개념이 있고 죄를 짓고 난 뒤에 갖게 되는 하루 개념이 있어요. 죄 아래서 살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은 몰라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결산에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 항목이 안 돼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점차 어떤 것들이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고정재님 같은 예 자꾸 들어서 죄송하지만은 그냥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뭐 어떤 분이든 크게 그거는 나하고는 관심에 이만큼 크게 하지 않다. 오직 나는 지용이 내 사랑은 마이 달링 지용이 이거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 보면은 아내나 남편보다도 더 좋은 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을 때가 와요. 여러분 누군지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송미숙 집사님처럼 신랑한테 사랑받는 그런 아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여러 사람 앞에서 미리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검증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이 올 거라고 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송미숙 집사님, 예수님이 좋으셔요? 아니면은 남편이 좋으셔요? 좋지만 예수님도 좋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그냥 매달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처음 교회 나올 때에 그런 신자들이 안 믿는 남편한테 대답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계시나요? 안 믿는 남편이 네가 좋아 나가 좋아 아니 예수가 좋아 내가 좋아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아내들 대답이 이렇게만 합니다. 나는 절대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은 버릴 수 없어. 그럼 나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보다 더 좋다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이 잘한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더 잘한다고 하시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운용하느냐 이거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는 법이 없는 자다. 무슨 법이 없다고 했어요? 모세 율법은 이제 나하고 상관없이 나한테 다 깨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더 강한 법 밑에 사는 법 있는 사람이다. 유법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살리는 법을 적용할 때 불법적으로 무법적으로 세상 사람들한테는 자기도 법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예요. 그를 영원히 살게 하고 그 육신의 그릇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영원한 것들을 채우기까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규칙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하신 그 목적과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성호 전도사님이 나는 남편도 좋아하고 예수님은 다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은 별로 내가 그만큼 유튜브로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왜 이런 시간만큼은 더 멋진 대답을 못할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속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송미숙 집사님이 옆에 있는 남편이 들으라고 말할 때도 뭐라는가 하면은 저는 남편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고 우리 남편도 저보다도 예수님을 더 좋아하시니까 나는 그냥 남편 따라가는 껌딱지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속으로 진짜 송미숙이 미스 부산일 뿐만 아니라 미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이에게 정해져 있는 의문에 속한 법으로 나가면은 다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해를 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물에 물 탄 것 같고 그냥 맹탕 같이 그런다 보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장산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새 포도주를 우리 마인드 속에 채우고 우리 마음 속에 계속해서 지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은 극우적인 신앙인이 되고 그런 부분을 잘못하게 되면은 사실상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되고 온전히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상했던 거짓 의의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절대로 아닌 줄로 믿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은 진짜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속에 달란트와 문화에 대한 계산을 하실 때가 온다고 했거든요. 그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첫 번째 천국 비유에서는 기름을 얼마만큼 채웠느냐 이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죠. 말씀에 충만함도 좋아요. 하지만은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처럼 그 진리가 다른 모든 매인 것들을 풀어내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를 더 온전한 자유, 풀어냄 가운데까지 들어가는 데는 바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이 되어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게 되느냐면은 예수께서 맏아들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같이 병쾌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가 당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어느 날짜가 어느 시점이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때라고 하는 의문에 속한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닌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담 범자기 이전에는 하루 시작은 아침부터 계속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 예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처럼 더 찬란하게 영원히 변함없는 밝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를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어둠, 자정부터 어둠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죄악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영혼은 어둠에서 출발하고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마칠 때는 더 깜깜한 어둠으로 우리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도록 갇혀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걸 주시면서 죄에서 끌어내되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깨끗함으로 끌어내지는 않으시고 짐승의 피로 이런 것들을 덮어주는 상태까지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날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마셨던 잔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선민들에게 주셨던 새로운 의미의 포도주가 주어졌는데 이 포도주가 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더 진짜 완전한 하늘에 속한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채워가되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덜어내고 제거하고 자꾸자꾸 밖으로 배출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등불 중에서도 가장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얼굴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하실 결산인 줄로 믿습니다. 결산이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되고 질문받게 되고 어떤 이들은 입이 10개가 있다 해도 유구무원으로 제가 그때도 알았지만 그때도 들었지만 그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대답도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낡아지는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바뀌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신령한 부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었던 것처럼 그분의 육체는 죄가 없지만은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있는 것이었고 대신 죽으셔야 우리의 죄들이 옮겨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우리는 똑같이 지금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속사람은 다시 태어났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새로워진 거듭난 영으로 우리 안에 그 말씀 새로운 진리로 집어넣었지만은 다시 이것이 터지지 않고 신령한 것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속사람을 주인으로 이끌어가고 겉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속사람의 목적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찾고 계산하고 빼야 될 건 빼고 더 해야 될 것들은 더 간절하게 추구하는 이런 삶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또 다른 패키지로서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아주 놀라운 신성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신성의 그 충만함이 역시 예수도 안에 옛사람을 장사 지내놓은 이 부대 안에, 겉사람 부대 안에도 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야훼하고 뭐 붙이는 것이 있어요. 야훼하고 뭐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부대 안에 주님께서 넣어주신 새로운 포도주의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야훼라는 이름 안에는 집어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와 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예수님 이름 패키지 안에는 또 다른 것들까지 충만하게 주어져서 옛 포도주가 아닌 새로운 포도주로 우리 안에 은혜를 넘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지을 때도 이름 두시기 위함이라 했어요. 신약에서도 보면은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일 때도 히브리서 1장 4절에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름 받은 것이 받은 기업의 양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를 속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그 아들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나 하늘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는 최상의 모든 것, 패키지 안에 들어간 모든 것이 뭐냐 할 때 이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건 계시록 22장에 가서도 우리가 그분의 아들로 영원한 후사가 된다 할 때 그 이름을 우리 이마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은 그 다음에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내용물들이 쫙쫙쫙쫙 들어갑니다. 그 이름 안에 그분의 직함이 들어가고 그분의 성함이 들어갑니다. 다 패키지를 딱 열어보면 그 안에 이렇게 따로 넣는 그러한 집어넣는 통이 있는 거예요. 우편물을 넣을 때 우편물을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포장하는 박스가 있는 것처럼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 보면은 직함이라는 박스가 있고 성함이라는 박스가 있는데 이 이름 안에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쭉 보면은 한 아기인데 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정말로 기묘자일 뿐만 아니라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이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넣어주심으로 그 이름이 우리와 어떤 연관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 질그릇 같은 이 가죽 부대 안에 썩어지고 낡아지고 터져버릴 언젠가 가죽 터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안에다가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에서 야훼 이레라고 하는 것이 야훼 안에는 없었지만은 예수 안에는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린 양이 들어가 있고 그러므로 그 이름 아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고 그 어린 양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아기뿐만 아니라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더 놀라운 것도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독생자였다가 맏아들이신다고 하는 것도 그 이름 안에 넣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초서 형상을 삼으시고 영원히 자신은 우리 안에서 쉬시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누리도록 후사로 세우시고 나타내도록 형상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야훼 이레 그가 미리 준비하신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그뿐입니까?
15장 말씀에 가보면은 나는 치료하는 야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 갖다가 히브리 말로 음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치료한다고 할 때에 물이 먹지 못할 죽은 물이 되었기 때문에 다 이제는 광야에서 목말라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주님께서 샘을 치료하심으로 물을 치료하심으로 단물로 바꿔주심으로 그들의 삶이 거기에서 새롭게 달라지고 복되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희락의 새로운 삶이 그에게 변화로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치료해 주시는 야훼 라파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에 손을 내시는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힐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치료자, 힐러입니다. 요즘 말 많이 쓰는데 힐링이 안 된다. 어디 가서 좀 힐링했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부부지간의 힐링도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피곤함과 곤배함 때문에 낙심할 때도 새로운 독수리 같은 힘을 얻고 날아오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야훼 힐링이신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로 가면은 아말렉이 그들을 다시 한번 공격해서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손을 들고 산에 있었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 들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깃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승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 날 이 겉에 있는 장막, 겉에 있는 가죽 부대가 영원한 새로운 것으로 바뀌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향하고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든다면 주님은 우리의 승리를 완벽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송미주 집사님, 제가 아까 믿음이 별로다 해갖고 마음 상하셨어요? 설교하는데 못 안 믿어요. 저는 힐링을 못하고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예수님한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힐링하시는 분이래요. 믿습니까? 이번 주가 되면은 승리하시는 야훼 니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번 주까지 뭘 가요? 지금 그냥 승리해야지. 나 승리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경에서부터 나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기 6장에 정말 볼 것 없었던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너는 큰 용사다 그러면서 왜 뭐 때문에 큰 용사를 했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그걸 받으시는 걸 본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 사자를 봤으니까 나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군 하는 것 때문에 야훼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장막이 언젠가는 벗겨지고 새로운 걸 입게 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영원히 우리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만유를 충만하게 채우게 하시는 그와 같은 새로운 것들의 충만함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분의 얼굴과 같은 영광 중에 대하게 될 것입니다. 안 죽습니다. 죽기는커녕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아들들이 영원히 같이 반상해야 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맨 마지막 48장의 끝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야훼 샴마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야훼께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새 포도주가 아니 새 부대가 된다면은 말 다 했습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그분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우리의 소유로 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백태자 안에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모든 것들 안에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만 봐도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연계된 것이고 다 참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터칭하시는 그것으로 힐링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시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노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한 장 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